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제 6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5.18이기도 하고 기도 중에 또 광주 교구 또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은 어떻게든 5.18과 또 엮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고생하신 분들 또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은 이제 성큼성큼 더워져서 이제 한두 주만 지나면 금세 여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또 덥다고 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성사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성사가 있어요. 기억나는 성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안 잊어먹겠지. 하여튼 그래서 7가지 성사가 있고 이 7가지의 성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겠죠. 그러면 견진성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던 일독서 사도행전의 내용에 견진성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에 있던 필립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세례 때도 우리는 성령을 받지만 사도의 후계자인 주교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은총을 다시 느끼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견진성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딜까라고 궁금하다면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견진성사가 이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공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호자 즉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내용과 조금 연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가 아주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이제 또 이런 전염병은 또 안 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올 겁니다. 계속해서.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인간이 사실은 길을 조금 잘못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거기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대 세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공급 과잉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인류보다도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과잉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고등어를 먹으면 어디 고등어를 먹습니까?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먹습니다. 갈치를 먹으면 어디 갈치를 먹는 줄 아세요? 세네갈 갈치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먹으면 어디 바나나를 먹습니까? 필리핀 바나나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홍어를 먹으면 어디 홍어를 먹습니까? 흑산도 홍어는 귀하고 비싸서 못 먹잖아요. 주로 칠레산을 먹어요. 근데 칠레 홍어도 다 떨어져가지고 요즘 어디 산을 먹습니까? 페루산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것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만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 핸드폰도 다 뜯어보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규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죠.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과잉의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회가 지향이 되냐면 소비 지상주의가 이렇게 강조됩니다. 공급이 엄청나게 되니까 이 공급이 과잉되는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일회용품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소비를 해야만 이 세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버렸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공급을 유지하고 엄청나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은 자연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 서울 크기의 9배 정도 되는 아마존 밀림이 사라집니다. 왜 그 나무를 다 잘라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책 만드는 데다 쓰겠죠. 또 그만한 규모의 빙하가 해년마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인간은 이 공급 과잉, 소비 지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연을 침범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하고 접근해서 생겼느냐면 인간이 원숭이에게 접근하는 순간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사스는 박쥐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메르스는 낙타죠. 이번 코로나는 또 박쥐죠. 결국 인간이 자연을 침범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침범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염병이 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연을 침범하는 이 공급 과잉의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홈쇼핑이 되었든 광고가 되었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계속 그것을 사서 쟁여놓거나 버림으로써 자연을 침범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 과잉의 시대에 소비 지상주의 이 시대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를 계속해서 장려하고 촉진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향을 슬그머니 돌려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옛날에 우리들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슬그머니 방향을 돌려서 우리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뭘 사랑합니까? 죽어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죽어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죽어있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좋잖아요. 돈 사랑하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죽어있는 것이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또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또 매달려서 매일마다 세차하고 딱딱 문지르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옛날에 본당에 있을 때 성당 앞에 신자도 아닌 할아버지가 꼭 매일 신자들 다 미사 끝나고 가면 자기 차를 성당 마당으로 몰고 와서 성당 물로 세차를 해요. 매일같이. 아우 얄미워 죽겠어. 근데 나 이렇게 사정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와, 마누라한테도 저렇게 못하겠다. 매일같이 차를 그렇게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러면서 사랑의 방향이 바뀌기를 세상은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살아있다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우리들은 살아있다라고 불러요? 숨쉬고 움직이면 살아있다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 살아있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까? 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살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뼈만 있으면 시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오셔가지고 유령은 살이 없지만 봐라 나는 살이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살아있다. 우리들은 참 말이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살에서 나온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에서 나온 두 가지 말, 살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살아있다라는 말이 나왔고 사랑이라는 말이 살에서 나왔어요.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한다, 아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는 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말에서 나온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뭘 사랑해야 돼요? 살이 있는 걸 사랑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느님도 살아계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이것을 지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여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끼리 사랑해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사랑하지는 마라. 죽어있는 걸 사랑하지는 마라. 돈이 되었든 핸드폰이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죽어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사랑할 만한 놈을 사랑해라. 살아있는 것 중에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의미이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참 사랑할 만한 놈을 사랑해야 되는데 TV에 나오는 박보검이를 사랑을 하고 송가인이를 사랑을 하고 요즘 또 누구를 사랑하더라? 트로트 잘 부르는? 응? 누구? 영웅? 아 박영웅 아니었어요? 임영웅. 나 어제 박영웅이라고 해버렸네. 임영웅이를 사랑하고 TV에 나오는 그런 애들을 사랑을 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지. 좋아할 수는 있겠지. 서로 사랑하여라.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두 번째 사랑할 만한 놈을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임영웅이나 박보검이나 송가인이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잘 안 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사 끝나고 들어가면 밥 차리라고 입 벌리고 있는 왼수 화상을 사랑해라. 응? 임영웅이나 그 박보검이를 사랑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라. 같은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이 전염병도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물건을 사랑하고 그래서 죽어있는 것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자연을 침범하면 침범할수록 전염병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또한 역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은 자연을 침범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충분히 행복을 꾸릴 수 있고 그러게 되면 전염병의 역습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방향이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여기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미사 복음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이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